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땅에 묶여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오늘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육신의 삶은 다 현실적으로는 좀 더 땅의 끝 가지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남들보다 더 비교해서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태어나서 태어났다 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분기점을 살아갈 때 아무 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40, 50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씩 불안이 와요. 이제 내가 꺾여진 나이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무덤 속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또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질병이 나에게 오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 질병이 내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사막의 저 세렝게티 공원에 있는 기린이나 코끼리나 무수, 맹수, 호랑이와 사자가 다른 누구에게 공격받아 죽는 일도 있지만은 작은 모기에게 물려서 죽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질병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처녀들이 시집 안 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런 몇 대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으로 가지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도 어떤 환경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오고, 또 질병이 오면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던 사람도 질병이 오면 일단은 마음속으로 육적인 것에 탁 꺾여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말을 잘 듣고 발받아 들이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병원에 있는 침상입니다.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80%, 90%는 일단은 받아들여요. 종교와 관계없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요.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고, 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가 제자들을 떠나갈 때가 다가올 때도 제자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의지하던 대상이 자꾸 사라지려고 그러네.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떠나겠다고 자꾸 저러네. 아니,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니까. 이야, 이거 본전 생각도 나고, 예수님이 없어지면 그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눈을 쫙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 집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현실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왕이 될 때 우리의 목적대로 이 땅에 성공을 하고, 이 땅에 어떤 장관이 되고, 이 땅에 어떤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달려오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릴 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감각 속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속에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한 우리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준 것과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눈으로 확신 있게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쁜 시간에 산에 가서 변화산을 왜 목도하게 하셨는가?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다가 사역을 마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부부라도 부모 자녀라도 형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누가 먼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나의 보호자와 보호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보호자와 내가 의지하던 물질과 내가 의지하던 건강과 내가 의지하던 명예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대장 북가족을 살해해서 감옥에 있던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고재봉이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역도산이라고, 역도산. 최영이라고 하는 이 가라데 일본의 고수 한국교포, 그가 우상이었는데 안국선 집사님이라는 그다지 천화동에 살던 안국선 집사님이 누가 가도 말도 열지 않고 입도 열지 않고 삼중 스님도 가고 훌륭한 대한민국인 내도랑 목사님들이 가도 입을 꼭 닫고 분노만 하고 있던 그가 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새까맣게 빼장 말른 안국선 집사님이 가가지고 형제요 헤딩할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형제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역도산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 뭘 하신 거죠? 그랬더니 계속 입도 안 열고 재판만 알아서 인상만 쓰고 있던 고재봉이가 예? 역도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힘으로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같이 동행하긴 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형틀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최악의 살인마들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땅의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있었다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도요 칼로 단두형 목을 바로 딱 쳐 죽여버리니 간단해요. 그냥 순간 딱 아프면 그 뒤에 고통 없어요. 교수형 딱 내려가서 의자에 앉아있고 눈을 가리고 목을 딱 내고 설주를 탁 넣으면 밑에 의자가 탁 떨어지면서 허공에 매달려요. 순간 조금의 고통 속에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할 때 목을 내고 탁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대요. 믿거나 말거나.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웃는 소리라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순간이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은 뭡니까? 십자가에 다 달아놓고 벌거벗게 놓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벌거벗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과 발에 못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3일간 72시간 동안 물과 피를 짜내서 말려주게 해요. 그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나를 피날려 죽이려고 그런다. 그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목을 치거나 때리거나 바로 해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발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찔러놓고 물과 피를 싹 쏟으면서 그냥 막 잔인하게 죽어요. 그러면 아픈, 긴 시간을 고통해야 되는 아픔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쳐다보는 그 아픔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피말려 죽는 것을 보는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의 2, 3중 고통을 겪고 죽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들은 똑같이 그런 피말려 죽는 죽음을 그런 죽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달아놓고 6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극각 무도한 사형 틀에 묶여 죽어간 것은 우리들이 죽을 자리를 대신 졌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혹이나 이 방법이 아닌 길은 없습니까? 물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이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며 순종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성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길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는 가장 처절하고 두려운 질병과 죽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너희들이 어떤 두려움과 핍박이 너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끝쯤에 이겨가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살 수 있도록 변화산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웃음과 슬픔과 건강과 질병과 생과 사가 막 오고 가는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 지나면서 기뻤다 슬펐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이런 삶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을 가졌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박한 환경과 질병이 오더라도 고통은 우리에게 좀 겪어지지만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충만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겨가라고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 속에서 그것을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죽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그리고 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영혼들을 위하여 다 이루고 사망 권세 아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부활의 생명들이 막 무덤들이 열리고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을 운동케 하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죽지 않고는 부활을 살아나는 일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원함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고통이 없으면 새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10달 동안 잉태하면 고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엄마도 죽을 것 같고 애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애가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손을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어린 생명이 전투하고 나오는 거예요. 좁은 관문을 내가 이기면은 살고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빠져나오면 오앙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은 아이고 저는 인생 없잖아 이게 아니라 수고와 슬픔의 모든 인생을 이 사망의 관문이 어떻게 해요? 풀어제껴서 생명을 운동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아리 밀알 사건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항아리 밀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생명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없다. 근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새 생명이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막 씨를 심잖아요. 그것을 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불안이나 절망의 관계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가는 뭐다?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는데도 죽기 살기로 뛰는 과정이 없이는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진실과 거룩함과 눈물의 절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결과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부활, 생명, 승리, 기쁨의 단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실한 걸음을 걷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져요. 성실한 걸음을 걷지 않고 얻어지는 모든 결과도 금메달도 영광된 자리도 영도 무너져서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의 과정을 더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의 과정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헤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관문으로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인데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질병도 죽음도 우리를 잠재우는 것 같지만 거기서 뭐야? 새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 다시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무기를 가진 자와 무기를 갖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불안하느냐 당당함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강력한 어떤 무기로 나를 내가 무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의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 새 생명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환경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하더라도 육신은 사망 가운데 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은 운동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요즘 봄에 나가보면요 올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나무들 보세요. 가난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이지만은 혹독한 겨울에 바짝 말라가지고요 겨울에 막 다 얼어 터지고 야 저거 다 죽었다 그러는데 봄 되니까 샥 가지가지마다 잎사귀가 운동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에 이런 멋진 믿음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은 무덤은 생명을 싸들고 있을 수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이 풀어놔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 후에 일어나는 부활은 누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활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어떤 질병에 이렇게 노출되더라도 그 질병 때문에 너무 묶이지는 마십시오. 질병을 벗어버릴 수는 없고 질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하고 유지하고 좀 이렇게 갈 뿐이지. 여러분 A라고 하는 내가 병을 고쳤다고 해서 내가 다 천년만년 B가 또 찾아와.
요거 다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는 아이고 한 100세 살래나 또 찾아와. 여러분 올겨울 이겼다고 해서 내년에 겨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끔 그래요. 어떨 때 가서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참 고민이요. 어떤 영웅이 있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 줄 아마 시원하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하시면 그죠?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고쳐졌는데 이제 안 아파요? 응? 또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서 내 인생을 닫게 하는 거니까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암이 2개, 3개 이렇게 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이 분당 한신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분이 가진 신앙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게 오는 질병도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진표 목사님 시집을 몇 개 있는 걸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첫째 암순이를 내게 보내셨다. 그래서 교제하게 하셨다. 왜 보내셨을까? 내가 땅의 끝으로 붙들고 대형교회 한다고 까불고 모정된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암순이를 내게 보내주셔서 친구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두 번째 암이 왔어요. 암돌이가 내게 왔어요. 하나님이 암돌이 친구를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에 노출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픔은 있지만은 내 친구로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화하는 게 중요해요.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라 친구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 흐트러지지 않을까봐, 잃어버릴까봐 암들이 암순이를 보내가지고 나를 꼭 묶어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이거 없으면 내가 예배하겠나, 이거 없으면 기도하겠나, 이거 없으면 얼마나 교만할까, 이거 없으면 내가 얼마나 뻣뻣할까. 근데 이 암들이 암순이가 내게 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고 땅에 욕심 안 부리고 비우게 살고 복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간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고 살아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어서 얻는 이 부활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땅에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다 가십시오. 이것을 오늘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나는 지금 직분이 뭐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게요, 명함으로는 좀 쓸 필요는 있지만은 신앙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 걸림돌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명함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얼마나 믿었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엉터리 믿고 있는데. 직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내가 신앙에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 우산 속에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인간 살아갈 때 내 기분에 필요한 것이지 복음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복음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믿은 자들 중에도 오히려 더 나중되고 엉터로 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잘 믿고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성경을 읽으면 크게 매력을 가졌어요. 야, 그러네. 부모님들을 믿은 거 없다. 일찍 안 믿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그럼 이거 지금 끼워봐야 뭐하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할렐루야! 그것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터체인지를 두고 있어요. 언제든지 인터체인지. 네가 세상에 자유와서 네 멋대로 살고 싶으면 기어 나가봐. 인터체인지 통해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나 결과는 네가 혹독하게 당할 거야. 이 말이에요. 또 이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던 사람이 쉔쉔 달려가는 고속도로, 저게 뭐야? 저런 도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잘 달려가는 그들, 고생 없이 살아가는 그들. 이야, 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는 부모님이 안 믿어서 안 됐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논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인터체인지를 둬가지고, 그래, 너 천안에서 깨달았냐? 올라와. 대전에서 깨달았냐? 올라와. 밀양에서 깨달았냐? 부산 가기 전에 올라와. 샥!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지금. 내일은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그 잘 보세요. 11장 21절에 보면 이 나사로 죽음 얘기를 쭉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세요. 지금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죽은 뒤에 이미 장사 지면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후회가 막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작 오시지 꼭 죽은 뒤에 이제 지금 나타나냐 이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늘 우리의 후회예요. 진작 믿었더라면 어쨌더라면 이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도 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자꾸 살아가지 말고 지금을 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후회를 남긴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공부하면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많고 이론은 많고 논리는 많은데 문제는 내 손과 발에서 행동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역사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래요. 칼을 뺐으면 뭐라도 하라? 썩은 무라도 잘라버리라. 호박이라도 찔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예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오빠를 살려달라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편을 기도해서 이런 억울하고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해요. 네 오라비가 뭐하리라?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24절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죽음 후에 있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살아날 것을 나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지금 부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어서 얻는 부활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도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 믿은 거 어둠 속에 있다 빛 가운데 이거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하루에도 자꾸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다 우리 죽을 거예요. 그죠? 죽을 안 죽을 거예요? 잠자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잠자로 들어가는 걸 죽음이라 표현하고 그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녁에 몇 시가 되든 간에 딱 손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자면서 춤도 추는 사람, 입을 벌리고 노래하는 사람 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걸 죽음으로 볼 때 아침에 몇 시가 되든 간에 뭐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빡하게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에도 죽음과 부활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루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지금 부활이다. 지금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지금 now.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던 다비다가 죽었어요. 완전 죽은 거예요. 누가 적당히 밤에 와서 머리 때려가지고 기절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장사 치르기 전에 너무 아직 죽기 아까워가지고 근처에 복음을 전하고 와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요. 그래 와서 다 사랑해하고 다비다에 가서 기도해가지고요. 다비다가 살아났어. 그게
까무러친 것을 바늘로 찔러가 살려온 게 아니라 그게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려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집회에 모여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직장생활 늦게 온 유두보가 올라가고 3층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어디 올라앉아서? 창틀에 올라앉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올라앉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면 신앙을 이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남들은 다 아랫자리에 앉아있는데 요놈은 높은 데 올라앉아 뒤로 딱 때려 죽었다. 말은 은혜는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올라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 앉는 열심을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신앙생활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리 안 갈까? 그냥 구실을 찾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아멘? 누가 오지 말할까봐 그냥 힘을 써서 가고, 문 닫을까봐 빨리 쫓아가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다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게 구호만 하고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밑에서 사람들이 막 빡빡빡하지, 있긴 내놓지, 그러니까 창태로 올라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3층에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확인했죠? 누가가 확인한 거예요. 누가가 누구죠? 의사예요. 의사가 딱 지금 죽음 판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난성 가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상류로 산소를 쓰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오름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되고 상류를 멈추게 하세요. 간 속에 묶여있는 아들을 보고 기도해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믿었습니까? 부활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이야기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없거나 빨리 없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지.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어머저거리 딴 데 갔다가 안 와.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어떻게 부활로 바뀌어가는 것을 인지시켜 주도록 마치 제자들에게 불안한 그들에게 변화산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나사로처럼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늦게 와서 썩어 냄새나는 그에게 와서 그 생명을 어떻게 그 죽음을 어떻게 바꿔놓는가를 오늘 그 가족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요. 지금 믿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지금 믿냐 이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지금 신뢰하냐 그 말입니다. 괜히 허풍 가지고 경력 가지고 뭘 믿었네 얼마 믿었네 어떤 직분 가졌네. 여러분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마리아를 빨리 불러오게 해요. 32절에 갑니다. 32절에 가면 마리아가 따라와서 예수님을 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니하고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었는데. 이건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34절에 그 나사로 죽음을 보고 많은 친척들과 이웃들이 울어 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누가 왔는데? 생명을 살리는 부활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심 하나도 없고 죽음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시편을 인용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자꾸 내 앞에 있는 풍랑과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쳐다보냐? 그 풍랑과 문제 위에 누가 서 계시는데? 주님이 서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어려운 문제 좀 생기고 뭐 낙심 좀 생기고 두려운 문제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주님이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저 끝에 양재역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빌딩에.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걸 놔두고 걱정하고 앉아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의 권세라뇨.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믿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37절 38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갖 병을 고치고 기승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나사로를 안 죽일 수는 없었느냐? 그 죽지 않도록 해낼 수는 없었느냐?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지금 보지 않고 자꾸 죽음만 쳐다봐요. 따라합시다. 내 남은 생애에 문제에만 자꾸 몰입하지 말자. 그렇죠? 불가능해,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뭐 할 거야 이제 자꾸 거기만 초점을 맞추니까 묶여버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약점이 많아, 나는 단점이 많아, 나는 가진 것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이러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39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옮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옮겨라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 뭐가 나요? 냄새가, 성장 썩는 냄새가 부글 납니다. 긍정이요 부정이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40절에 주님이 비밀을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가 왜 예수 믿냐 이 말입니다. 너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배하냐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 예배에 와서 피곤한데 예배해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벽돌 한 장 사고 우리 빼고 나면 이번 주 살아가는데 차 안 뒤집히고 어디 여행 가는데 예배 한 장 올려놓고 가야 주기도문이나 하고 가야 가는데 딱지 안 끊고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모든 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앞주에 어떻게 하냐 회복해 주겠다. 리바이블 다시 여러분 오늘 신앙은요 우리가 예배 올라오는 것은 영광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요 부활 매년 부활 찬양하고 이걸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바꿔 놓으셔야 돼요.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새로운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욕심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열심히 하고 외삼촌까지 또 속이는 수법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고향을 가서 올라가는 가운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엎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엎어져서 기도하기 전에 뭐요? 내가 먹고 있던 물질들을 형에게 나누고 내놔요. 이 많은 물질이 내 인생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요. 야복강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야곱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이스라엘로 걸어갈 때 그 야곱 앞에 버니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방향,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삶으로 그를 바꿔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나사로처럼 썩어 냄새나고 묶여있고 땅의 것에 묶여서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난주 또 살아왔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어떻게 해요? 바꿔놓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 속에 불안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려오는 자들은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주 내 인생의 인스턴트가 되셔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리고 그가 묶인 채로 나와요.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벽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고 강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고 벽이 있어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냥 살려내 놓은 것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발이 걸어 나와야지. 근데 부활의 생명은요 뻥뻥 묶여 있는데도 그냥 슉 오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죠? 상심 때문에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희망이 사라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 앞에 누가 따라가요? 예수님이 따라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함께 성찬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는 중간에 여관방에서 주님을 만났네.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네. 이것을 만나고 난 뒤에 그래도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부활해서 봐요.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난 뒤에 유턴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수정하고 깎아나갈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하고 이번 주 살아가도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다음 주일을 통해서 또 깎아갈 거예요. 모세상이 위대한 이유는 그만큼 석봉에 많은 끈을 맞았기 때문에 비싸지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작품 만들어 갔을까요? 부활의 이 생명을 끌어안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 찬양을 하고 지날 동안에 내 삶에 유턴해야 될 부분, 내 삶에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간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